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 이 코로나 상황이 어서 빨리 깨끗이 나아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난 주의 주여 소망되소서. 3절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이 시간 김한나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루의 주인이 되시며 또한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을 찾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알 수 없음에 불안하고 또 막연함에 답답했던 시간들이 주님을 만나며 그럼에도 소망을 얻고 또 그리하여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걱정으로 맞이했던 새해가 어느덧 첫 달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진 상황들은 여전히 삶을 뒤흔들며 받았던 사랑을 잊게 만듭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벅차 작은 것에도 인색해집니다. 주님, 메말라가는 마음에 사랑을 내려주시고 지난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그리하심을 다시금 단단히 신뢰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견뎌가는 힘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누군가 나에게 용기가 되었듯 나 역시 누군가에게 숨을 돌리는 기회가 되고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올해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말씀 받들어 또한 섬김의 등불이 되어 앞장서려 합니다. 작은 빛이라도 어둠에 숨길 수 없듯이 우리의 빛이 모여서 어둠을 밀어내게 하시고 또한 온기가 필요한 이들에게 따뜻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앞에 나와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직원, 교육자들을 비롯하여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한 모든 것 준비하시며 채워주시옵소서. 오는 주일부터 새로운 주제로 시작되는 설교를 준비하실 때 주님 뜻을 먼저 듣게 하시고 또한 대언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또한 새날을 살아가는데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오늘은 사랑이 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소설가 이승우님의 사랑이 한 일이라는 단편 소설의 첫 문장인데요. 그 제목을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으로 따와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 소설을 너무 재미있게 빨려 들어가듯이 읽었는데요. 이 소설은 이삭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바라보는 내용을 아주 흥미진진하고 통찰력 있게 쓴 소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창세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이삭의 희생제사에 관한 이 본문은 그럼에도 여전히 저에게는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고 여전히 많은 질문을 가지고 그렇게 남겨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저에게 또 다른 묵상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얻은 통찰로 묵상한 내용을 오늘 설교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그 어느 날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과는 전혀 다른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 그 이야기를 듣기 전과 들은 후로는 마치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진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버린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은 듣게 되지요.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너의 아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너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가 알려주는 산에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왜 도대체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지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요. 갑자기 오셔서 목적지도 없이 무작정 길을 떠나라고 하셨던 것,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해 주셨으면서도 오랫동안 자식이 없는 세월을 견디게 하셨던 것, 그리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기와 그런 나이에 귀한 아들을 얻게 하신 것, 그런 모든 것도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고 신기한 일이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저 믿음으로 묵묵히 순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의 아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하나뿐인 그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하나님도 이 아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실 텐데 어떻게 그런 요청을 저에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는 지금 현대의 그런 가치관이나 사고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들, 이야기들이 여럿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사람을 시험해 보려고 자기의 자식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참 잔인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야기의 시작은 그리 은혜롭게 들리지만은 않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자식을 바치라고 그를 시험하신 걸까요? 그를 시험하는 것이 왜 자식을 바치는 일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아브라함과 우리는 같이 이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승우의 소설은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사랑하지 않는 무엇이나 누구를 바치는 것은 힘들지 않지만, 그래서 요구되지 않지만, 사랑하는 무엇이나 누구를 바치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요구된다. 사랑하지 않는 무엇이나 누구를 바치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사랑하지 않는 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행위는 바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냥 주는 것, 때로는 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극히 사랑하는 것은 바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친다는 것은 자기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랑만이 바쳐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소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시는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다. 이 모든 일이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사랑하는 이의 사랑을 확인하려는 마음보다 더 간절하고 절실한 것은 없다. 먼저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시험한다. 사랑을 시험하는 자는 이미 사랑하고 있는 자이다. 아브라함만이 이삭을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한 것보다 더 많이, 더 오랫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쩌면 더 많이 고통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볍게 그냥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무겁고 고통스러우며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그것은 아마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문은 들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이제 아브라함은 왜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야 하죠. 왜라는 질문은 우리의 그 인식의 삶의 지평을 넓혀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 정답을 찾아내기 어려운 그런 삶의 신비 앞에서 왜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묻는 것은 우리를 혼돈과 회의 속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런 혼돈과 회의 속에서 아주 깔끔하고 빨리 정답을 빠르게 찾아내기라도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되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전혀 다른 지점에 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시인은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가슴 속에 풀리지 않는 채로 있는 문제들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대하십시오. 당장 해답을 구하려 들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당신의 궁금한 문제들을 직접 몸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먼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해답 속에 들어와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가다가 마주치는 모든 것들을 커다란 신뢰로 맞아들이도록 하십시오. 청년은 물론 아니고요. 100세를 훌쩍 넘긴 노인이었던 아브라함은 그런 아브라함일지라도 또다시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할 것인가를 아브라함은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소돔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침묵 속에서 묵묵히 그 일을 수행하는 아브라함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길고 큰 폭풍 같은 하룻밤을 보냈을까요? 아마도 분명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잠을 잘 수도 그리고 잠을 자지 않을 수도 없는 그 밤 사이에 아브라함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들의 엄마이자 자신의 아내인 사라에게
말을 했을까요? 해야만 할까요? 이삭에게는 말을 해야 할까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입 밖으로는 절대 내기 어려운 수만 가지의 말들이 마음속을 헤집어 놓아서 분명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날은 밝았고 아브라함은 2명의 종과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4절에서 그들은 사흘 만에 모리아 땅에 도착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룻밤도 길었는데 사흘 길은 도대체 얼마나 긴 그런 시간이었을까요?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설 속에서는 이 사흘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을 이삭의 시선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아버지의 얼굴은 어둡고 주름지고 황량했다. 바치려고 가는 그의 얼굴은 이미 받쳐진 사람의 얼굴이었다. 사막이 그의 얼굴에 들어가 있었다. 그의 걷기는 영혼의 고투, 사생결단의 고독한 몸부림, 즉 기도였음을 나는 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있는 그 모리아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번제를 드릴 수 있을 것만 같은 넓은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어느 곳에서도 번제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땅을 생각하며 바라보았겠죠. 그러면서 5절에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아이와 함께 저기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올 테니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아브라함은 아이와 함께 예배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돌아올 것이라는 말을 종들에게 남기지요. 2 종과 그것을 잘 모르는 이삭에게는 그저 평범한 이야기이지만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참 이상한 말입니다. 분명 이삭을 바치면 아브라함은 홀로 내려와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내려오겠다고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6절 말미에 보면 그 2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그리고 8절의 말미에도 그 2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이삭과 함께 예배하겠다. 이삭과 함께 걸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아니 이삭을 바치라는 그 요구를 들은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이미 자신을 바쳤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을 바치는 것임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걸었습니다. 그렇게 걸으면서 7절에선 이삭이 아버지를 부르지요. 아버지, 사흘길의 정적을 깨고 이삭이 꺼낸 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호명이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묻습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이삭의 등에는 번제에 쓸 장작이 지워져 있습니다. 이미 장작 위에 놓인 번제물처럼 이삭은 그 장작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 산을 걷고 있습니다. 차마 아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없는 아버지는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여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둘만 걷던 그 길에 어느새 하나님이 개입되셨습니다. 번제물을 요구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 번제물을 준비하시는 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제를 요구하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손수 친히 그 번제물을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시험을 출제한 사람이 그 시험을 풀어야만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번제물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그 고통은 이제 고스란히 하나님의 몫이 되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바쳐서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믿음을 표현하려는 것이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번제물은 친히 손수 하나님께서 마련하실 것이다 라는 이 아브라함의 말 속에는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 번제물이 무엇이든, 그게 이삭이든 그 다른 어떤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분명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분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명령을 지시하는 자가 그에 대한 결과와 책임을 떠안고 있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삼으라는 명령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극한의 고통은 이제 하나님의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이 그 모리아 산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9절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을 올려두고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급한 천사의 목소리가 들리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나님이 한 번 부르시는 음성이 나오는데요. 그것과는 아주 차이가 있는 위급한 부르심입니다. 그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 때문에 그 전부를 바치라고 했던 그 명령이, 사랑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수행하라고 했던 그 명령이 이제 사랑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또 사랑은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때론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마크 샤갈의 이삭의 희생이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보신 분들도 있으시지요? 오늘 그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저기에 아주 많이 자세히 그렇게 담겨 있는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가운데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이렇게 치려하는 그 번제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보면 그 나무 아래에 양이 보이시나요? 양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양이 있고 그 나무 숲풀 뒤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샤갈은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어미 사라를 저기에 그려 넣었습니다. 어미가 그것을 생각했을 때 느끼는 고통을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샤갈은 그것을 상상해서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그 오른쪽에 보면 천사가 아주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맨 위에 왼쪽 상단에 보면 하얀색으로 천사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 오른쪽을 보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천사가 그 장면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색깔과 여러 가지 장면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려는 이 순간을 샤갈은 자신만의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해석으로 저렇게 표현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가리키는 그곳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그 말은
우리에게는 참 익숙한 말이지요. 그리고 아멘의 은혜로 다가오는 말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낯설게 그것을 읽어본다면 아들을 고통 한가운데로 죽음 한가운데로 내어주는 아버지는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시험하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오늘의 처음의 이야기처럼 말이죠. 그러나 사막이 자리 잡은 얼굴을 한 그 아버지는 아들을 바치러 가는 동안 이미 자신도 같이 바쳤습니다. 아들과 함께 예배하러 가는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제물이 되고자 했습니다. 아들과 같이 걸었던 아버지는 그 아들과 함께 그곳이 죽음일지라도 함께 걷고자 했습니다. 제물은 손수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아버지의 고백은 멀리 있었던 것 같이 느껴졌던 그 시험의 출제자이신 그 하나님을 그들의 고통 한가운데로 끌어당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고통에 연루되셨고 그들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신학자 몰트만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보면서 십자가에서 아들은 고통을 당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고통으로 고통당한다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고 그저 멀리서 보고만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십자가 한가운데를 그 아들과 함께 지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소부재, 전지전능, 그런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기꺼이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고통받으신 그 하나님, 아들의 고통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인류의 고통에도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인간의 고통에도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처럼 사막이 자리 잡은 얼굴을 한 우리의 곁에서 사생결단의 고독한 몸부림을 기도로 내어보며 영혼의 고투를 하고 있는 지금 우리와 함께 그분은 걷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의 피 끓는 외침을 들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음을 당하고 도살장으로 향하는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자식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부모의 이야기를 우리는 요즘 매일 듣습니다. 부모 개인의 불완전함 그리고 사랑 없음만이 그 원인은 아니겠지요. 누군가로부터 충만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이들, 욕망이라는 가면을 쓴 폭력을 사랑처럼 받고 산 이들, 그런 이들이 환대와 희생을 모르는 왜곡된 이기주의, 타인과 이웃을 보지 못하게 하는 물질 만능주의, 그런 사회, 그리고 촘촘하게 성찰되지 않은 채 작동되고 있는 사회의 크고 작은 시스템들이 얽히고 설켜서 빚어낸 우리들의 슬픈 자화상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는 요구는 여전히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지만
그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같이 걸어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고통스러운 요구를 한 그분은 직접 그 고통을 끌어안고 책임을 지시며 우리와 그 너머를 바라보시는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급박한 목소리를 들은 그 아브라함은 저 멀리 숯불에 걸려있는 한 마리의 양을 보았고, 정말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손수 제물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번제물로 함께 예배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이에게 바쳐야 하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때도 있지만 비통의 노래를 삼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 순종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은 사막이 자리 잡은 것과 같은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함께 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예배하며 또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기꺼이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며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다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이 일은 바로 사랑이 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치라고 요청하시며 이미 자신을 먼저 사랑으로 바치신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요청하시며 이미 자신을 내어주어 대신 그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사막이 자리 잡은 얼굴로 우리의 몸부림을 기도로 내어보내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꺼이 우리와 함께 걸어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베푸시는 그 다함없는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프고 형편이 어렵고 관계가 힘들며 여러 가지 삶의 과제와 선택 앞에 놓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주시고, 이번 주부터 새로운 시리즈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묵상의 자리에도 그렇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장례 소식을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믿음 7구역 고재영 집사님의 부친이시고 김은경 집사님의 시부께서 오늘 별세하셨습니다. 빈소는 인천 사랑병원 장례식장이고요. 오늘 위로 예배로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슬픔 당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87장 부르시겠습니다. 술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자신을 내어주고 먼저 바치며 사막이 자리 잡은 우리의 삶을 함께 걸어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